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8절부터 11절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란 부활하신 분으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세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첫째는 궁핍, 곧 가난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이 가난은 신앙으로 인한 핍박 때문에 얻게 된 가난이었습니다. 둘째는 유대인들의 비방입니다. 이 비방이란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로마 정부에 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반사회적인 자들이라고 비방하며 고발을 해서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유대인들을 가리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 사탄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라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는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당할 고난, 어려움인데, 서머나 교회는 앞으로 더 심한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잃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연관해 10절 중간 부분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이 10일은 문자적인 10일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수로서의 10일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기까지 일시적으로 환난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난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환난은 결국 끝이 납니다. 결국은 끝나게 될 환난이라는 것을 알고 인내하며 견뎌라, 이런 의미에서 10일이라는 환난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런 궁핍과 비방, 투옥과 환난을 당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 또 다른 우상 숭배를 거부했고 가난과 투옥, 환난까지 감수한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당하는 교회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너희는 실상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자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칭찬과 더불어 계속해서 이런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거나 배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히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때 예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11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고 하십니다. 둘째 사망이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는 약속은 모두 다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신앙 때문에 죽더라도 부활해서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함을 도전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돈과 바꿀 수 없습니다. 믿음은 명예나 육신의 편안함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은 육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돈을 잃고 가난해져도 믿음 하나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명예를 잃고 육신의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믿음은 꼭 지켜야 하고,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믿음은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명예를 얻고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믿음을 뒷전으로 미루어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예수 믿는 믿음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런 신자들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인한 정말 무서운 환난, 핍박이 찾아왔을 때, 순교의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예수 믿는 믿음을 신실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많이 염려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내 인생을 좀 더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방편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가르는 것이요,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신앙에 걸어야 하는 것이고, 신앙을 위해 내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내 모든 것을 바치더라도 반드시 지키고 붙잡아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과 내 생명을 거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요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로 17절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 예수님께 먼저 칭찬을 받는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서 있어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좌란 사탄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버가모에는 대표적인 이방신의 신전들과 황제 숭배 신전이 있어서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있는 이 버가모를 사탄의 권좌라고 말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핍박을 받았을 때 교회의 지도자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가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순교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 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책망을 받을 일도 있었습니다. 그 책망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교회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인 발람의 교훈 또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제사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고 신전의 창기들과 동참하는 것을 수용하라는 그런 거짓 가르침입니다. 신전 제사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고 음행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부패한 도시의 문화를 수용해도 괜찮다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죄를 회개하라 하십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십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따르는 자들을 대항해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발람은 칼을 든 여호와의 천사에 의해 죽을 뻔했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서 거짓된 교훈을 따르며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문화를 수용하는 교회를 직접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 앞에 근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은근히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부패한 문화를 조장하고 긍정하는 거짓된 교훈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를 이리저리 합리화하고 미화시키는 그런 교훈에 젖어들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나를 주시고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신다는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신약에서 영적인 생명을 주는 음식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얻는 영생에 동참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은 그 당시에 잔치가 있을 때 참석자를 초청하는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신다는 것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환난 핍박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누리는 복,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또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서도 그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문화를 거스르며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영생과 천국의 복을 누려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다른 것들을 위해 신앙을 뒷전으로 미루고 환난 핍박이 온다 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신앙을 앞세우며 신앙을 중시하며 생명을 잃다 하더라도 신앙을 지켜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본 것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믿음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거짓된 교훈,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들어서 세상의 부패한 문화를 수용하고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거룩함으로 끝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려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평안을 다시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